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렇게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봅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웬만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역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목소리 높아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박수 함께 올립니다. 아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께 영광과 존귀 함께 올려드립시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진행되는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먹고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이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택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속량하시어 자녀 삼아주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했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6.25 동란 등 역사의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원조를 받던 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케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창조 질서가 지켜지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이 땅에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세계 정세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희망을 잃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김민수, 조동호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험과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우시고 예측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위로하고 서로를 돌보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본질에 충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세상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태국, 캄보디아, 제주 선교의 모든 일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역사하옵소서. 수고로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과 같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둘째 주 주일 소식입니다. 사김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1부부터 3부 예배 가운데 상반기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단대부고 교내에서 수목 방제 작업이 진행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주일 예배 참석 시 화단 및 수목 주변에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잘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 주보 사면에 보면 교우 소식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1교구 직장 1여 다락방에 최경화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독할 텐데요. 본문은 20절까지이지만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좀 많으시죠. 근데 그 수많은 기대 중에서도 진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답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기대하는 바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있다면 무엇을 가장 원하시죠? 돈, 선물, 뭐 이런 것도 다 기분 좋은 것들이긴 한데 일시적이죠. 진짜 원하는 한 가지는 아마 똑같을 겁니다. 마음일 거예요. 그의 마음을 얻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겁니다. 내 마음을 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니? 이런 주님의 물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사탄도 우리에게 빼앗고 싶은 1순위가 다름 아닌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도 알아요.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습니다. 키 핸들, 이거 되게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키를 움직이면 아무리 배가 커도요, 움직이는 대로 방향을 틉니다.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마음 없이도 많은 일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일도 저는 마음 없이 많이 하는데요, 뭐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마음 없이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행하는 일이 온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마음을 두지 않고 하는 일은 오래 가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행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그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말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까지 도달하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꿈꾸세요. 그래야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이제 해설해 주고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하도록 하고,
오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음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비유를 통해 주시는 그 이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늘 저만 궁금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냥 해도 되는데 왜 비유를 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비유를 드실 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목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꿈?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그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비유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의 큰 주제인데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진리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비유였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해석의 키는 이 12절 처음에 나오는 접속사 이는입니다. 이는. 이게 헬라어 히나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게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지금 다가오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가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금 읽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헬라어 히나의 사용법을 보면은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 접속사가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또 하나는 설명을 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결과를 알려줄 때 사용되기도 해요. 설명이나 결과의 용법으로 만약에 사용됐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이 구절을 번역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되면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결과가 되면 비유로 말씀하신 그 결과 누군가는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12절에 남은 부분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그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그 비유가 무엇인지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은 돌이킬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한 때 이제 목사님들은 이걸 다 목적으로만 이해하고 번역을 했는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이 구절이 결과를 의미하는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결과 못 듣는 거예요. 그 결과,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안타까움이었겠죠. 왜냐하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듣게 하시려는 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유 왜 씁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누구라도 듣게 하려고 비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은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셨을 겁니다. 물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이 다 열어주셔야만, 알려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 하고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면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에 이르러야지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그 마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이 가난하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없죠. 오직 하나, 예수님이겠죠.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라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건 없잖아요. 그 십자가 죽는 거 다 우리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궤변처럼 다가왔던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을 떠납니다. 왜요? 마음에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까지, 유다의 마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귀로는 들었거든요. 분명히 다 들었거든요. 유다도. 근데 마음에는 그 말씀이 새겨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않은 것과 똑같았던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가족도. 근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주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그들은 서게 됩니다. 들을 수 없는 어떤 마음을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잖아요. 의지해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갑니다. 애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요. 신뢰하니까요.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세상의 기득권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해줘도, 막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줘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궤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서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들으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의 색이라는 거죠. 이게 청력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그냥 귀로만 들어라,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심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과 사랑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잖아요. 말씀과 사랑은 언제나 비례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는 이 사람의 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의 사랑을 불신하면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내 귀에, 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꿍꿍이가 있나 보지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위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불신하면 그 사람의 말은 나에게는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먼저 있어야 해요. 그래야 말씀이 말씀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이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기 부인의 마음이란 결국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뒤로 미루는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뒤로 미루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요 다 뒤로 미루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또 다른 표현으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할 게. 세상에서 보면 그거 되게 가난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걸 성경이 표현하는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그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나에게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비로소 나의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 마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요,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다가왔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사람을 복으로, 복되다고 규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관점이랑 너무 달라요. 너무 불쌍하거든요. 세상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성경은 복되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구나,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고 그 사람에게는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또 사람들에 의해 받았던 상처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힘든 일 때문에 사역을 1년 쉰 적도 있어요. 사역의 길을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대체적으로 아름답게 기억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무슨 고통을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그런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럼 병원 가야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 너무 힘들었죠, 그 시간이. 근데 제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제 마음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비로소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성경 읽는 게 되게 즐거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의 즐거움을 입체적으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경험했던 그 은혜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이었어요.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집요하고 고약한 고집, 그게 내 고집이구나, 너무 분명하게 발견되더라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 베드로의 바닥난 신앙심, 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게 내 속사람이구나, 성경 속에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목말라서 우물가에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이 바로 나이구나, 성경 속에서 비로소 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십시오. 언제나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상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절대화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비유라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마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라는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이 비유가 계속 이어져요. 온통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이런 거예요. 농사 이야기고 등경, 겨자씨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평범한 이들이 자신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표현들,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못 알아듣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습만 생각해도 놀랍고 또 놀라운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놀래요. 너무 우리 친화적입니다. 내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단어로 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사물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부모의 모습과 같아요. 그 몇 개월쯤인지 모르겠는데 애가 왜요 막 궁금해할 때가 있잖아요. 애가 클 때. 그래서 완전히 그 왜요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막 계속 끝없이 왜요인데, 근데 보통 부모는 그게 즐겁잖아요. 물어보는 게 너무 예쁘고.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지난 분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쯤 돼서 그 모습 보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 장면이. 부모가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이거는 이런 거란다 설명해 주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우리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게다가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제 그마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고 질문을 해요. 이때도 예수님은 하나하나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저 같으면 이거 짜증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못 알아듣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되냐고 막 신경질을 팍팍 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확신이에요. 진짜 그랬을 것 같거든요. 묵상을 또 해봐도.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기쁘신가 봐요. 이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기는 하던데, 그래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좀 많이 느껴져요. 주님의 따뜻한, 따스한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의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멍청해도 이런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제가 깨달을 수 있을 거잖아요. 제가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나만 보면은 무조건 벗어나는데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길로 가고 막 내 마음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막 가고 그랬을 텐데, 이런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늘 함께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저는 이런 다짐도 생겼어요. 만약 주님이 이 정도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주님이 무엇을 하시기 전에 내가 그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다짐이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조치가 있기 전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꾸고 싶다는 그런 열망, 그런 다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큰아이가 지금 고2인데 이제 어릴 때 수족구에 걸린 적이 있어요.
아마 애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그럼 이제 애가 시름시름 아파하면서 밥을 잘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은 금방 말라지잖아요. 밥 못 먹으면은. 이제 우리가 안 말라지는 건데 아무리 밥을 굶어도 애들은 뭐 몇 끼만 안 먹어도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안 돼 보이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이제 며칠 지나서 약도 먹고 하면서 애가 좀 괜찮아지면은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애가. 조금씩. 제가 그 어느 날 그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예쁘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밥을 사람이 먹어야지, 밥을. 그냥 밥을 먹는 행위일 뿐인데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른 이유는 지금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기억이 나면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시겠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이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보시죠.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보시죠. 그리고 조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유가 좀 생기신다면 그 먹는 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도 한번 쳐다보셔요. 어떤 표정으로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셔요. 어떤 사랑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를 예뻐하고 기뻐하고. 사실 나한테 좋은 거거든요, 이거 먹는 거, 밥 먹는 거, 말씀 먹는 거. 근데 주님의 기쁨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 애쓰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이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 드러난 주님의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마음은, 이 비유의 하나하나의 주제가 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음의 밭인데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거든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저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어떤 한 가지 마음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위대함이자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진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처음에는 씨앗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 씨앗이 이런 현실과 마주하면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의 상황과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씨앗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할 수 있어요? 그냥 씨앗이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버려진 것일 뿐이죠. 하지만 마지막 이야기까지 보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 씨앗은 놀라운 생명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알죠. 이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요. 주님의 일은 처음에는 참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믿음이 씨앗과 같은 것인데,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 처음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냐고. 그리고 그게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당장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딱 그랬잖아요. 십자가로 뭐 할 수 있는데요?
그 비참한 죽음으로, 그 실패한 죽음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뭘 할 수 있었냐고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났잖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죽었지만 부활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타난 거예요. 오늘 보잘것없는 첫 출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 지금 이 순간은 그 과정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요. 왜 이야기가 다 끝난 것처럼 주저앉아 계십니까? 조금 더 가십시오. 조금 더 믿음으로 이 씨앗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실패를 규정하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 눈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모든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월드컵 시즌이 되었잖아요. 한국이 이겼어요. 기대를 1도 안 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이제 그날 경기가 이기고 이제 교역자 회의를 할 때 짧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겼다고. 못 본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선 통과하면 같이 모여가지고 응원하면서 아침이겠지만 치킨을 먹으면서 한번 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역자가 근데 목사님, 그러면 4년 전 월드컵 때 우리 개척하던 그 초기였을 텐데 그때 다 같이 모여서 봤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듣고 나니까 4년 전 월드컵이 기억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축구를 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이 안 봤나? 내가 그때 너무 개척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가지 기억난 게 있었습니다. 한 문구인데 그때 그 월드컵 때 유명했던 문구고 제가 이 문구를 가지고 설교 제목을 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났어요. 뭔지 아세요? 중꺾마. 맞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이거 설교 제목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신앙에 딱 맞는 문장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마가복음을 모르겠어요.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마음의 중요성에 제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마음의 자리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다르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도, 비슷한 일상을 보내는데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고 들리는 게 다르더라고요. 삶 속에서도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작년 말에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으실 때요. 그 항암 주사를 월요일에만 맞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갈 수 있어서요. 이제 사역자는 월요일 날 쉬니까. 그래서 항상 월요일 날 그 항암 주사를 맞으셨어요. 그 주사를 맞는 동안 이제 거의 하루 종일 맞으시니까 진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그때 몇 가지 감사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인데, 저와 아버지는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그 항암 치료의 시간 동안 나눈 대화가 아버지와 저의 평생토록 나눈 대화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자라온 얘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 얘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런 얘기도 듣고 저의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데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한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아버지가 되어서인 것 같아요. 저도 아빠가 되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가 좀 보이더라고요. 젊을 때의 모습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하셨던 말씀, 행동 이런 것도 조금 이해가 되고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아빠가 되니까 아빠를 이해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번 부모님 댁에 가면은 첫 인사가 바쁜데 또 왜 왔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쉬는 날 항암 주사 맞기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간 건데 뭘 바쁜데 또 왔냐가 돼요. 근데 늘 바쁜데 또 왔냐예요. 아버지의 인사는. 심지어는 이 소천하시기 며칠 전 진짜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월요일 새벽에 갔을 때 그때는 거의 의식도 없으셨거든요. 그날 바로 중환자실에 가고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의식이 희미한 그 몸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저에게 한 첫 말은 바쁜데 왜 또 왔냐 였어요. 아니 그 말이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도저히. 바쁜데 왜 또 왔냐. 근데 저는 20살 때부터 이제 독립해서 살았는데 제가 20살 이후로 늘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사실 한 얘기, 아버지의 인사는 그거였어요. 바쁜데 왜 또 왔냐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그 바쁜데 왜 또 왔냐가 잘 왔다 얘기구나. 보고 싶었다 그 얘기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나시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렇게 표현한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아, 어떤 일을 겪고 어떤 마음이 되면은 본래의 의미가 들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진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놓치지 않고 싶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기를 저는 꿈꾸고 소망해요. 몇 주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럼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진짜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무슨 물건 주고받는 관계로 설정하지 마셔요. 그 당근이잖아요, 그거는. 당근을 거래할 때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주고받으면 되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달라요.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마음이 없이는 못 알아들어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다가오기에 적합한 마음,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가기에 적합한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납하고 동참할 수 있는 그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자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마음, 심겨질 수 있는 마음, 그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런 마음이 모여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식을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은 세례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렇게 행하라고 정해놓으신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식을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 과정으로 우리의 오감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가 먹는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왔음을,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누리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의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세례, 입교 받은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고, 혹시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성찬에 적합하지 않다 스스로 판단되시거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보다 기도함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을 위해서 함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분병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지금 나눠드리는 이 떡, 이 빵은 주님의 찢겨진 몸을 상징합니다. 빵을 받으신 분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몸을 기억하시고 조용히 기도함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 함께 이 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병하는 중에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 중창단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분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찢겨진 주님의 살을 손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빵을 드시겠습니다. 이제 분잔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나눠드리는 이 잔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잔을 받으신 분은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들으시면서 분잔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흘리신 이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손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보혈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오른쪽으로 전달해 주시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봉투에 오른쪽에 앉으신 분이 넣어 주시면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성찬을 통해 우리 다시금 누린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 확인하였던 우리의 마음 자리, 오늘 찬양에 보면은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고백이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 이 마음,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주님,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님 거하시는 그 마음자리, 주님 말씀이 들리고 심기고 자랄 수 있는 그 마음, 소망하고 꿈꾸며 그 마음 지키며 나아가기로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사귐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갑시다.